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들 중에는 보이는 형태의 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죄가 있습니다. 죄는 다 죄입니다마는 보이는 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저 앞에 화면을 끄셔도 됩니다. 보이는 형태의 죄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비방, 분쟁, 당파싸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다 죄인지 알지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이는 죄 또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죄라고 그래서 그걸 자연인의 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하나 죄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죠. 사람들 속에서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범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판의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절 한번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비판은 사람들끼리 하는 비판입니다. 판단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심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비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죄라는 것이죠. 왜 비판하는 것이 죄라고 하시나?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 보고하는 데 가서 들었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선교 보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선교사 지원할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리크루팅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선교도 안 하고 뭐 성도라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요. 나도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선교할 것이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되겠구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질책하듯이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안 하고 뭐 하느냐고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판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비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이 죄잖아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모든 것이 죄지요. 그러니까 비판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죄를 짓는 거예요.
선교학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따라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 선교사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데 대한 그 깊은 감사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선교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잊은 것이죠. 오히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자기가 중심돼서 나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중심되기 때문에 비판은 죄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죄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에게. 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개 같은 X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뿐만 아니고요, 바울도 똑같은 야단을 쳤어요. 바울 사도 이야기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 사도도 개들을 삼가라 그래. 아마 예수님에게서 배웠나 봐요. 그 개를 삼가라는 게 뭐겠어요? 행악자, 또 손할례당, 다 같은 말이잖아요.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손이 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입힌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손상을 입혀서 받는 할례, 즉 육체의 할례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유대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 돼. 이렇게 계속 공격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분내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 더 붙여서 할례와 규례와 전통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바울 사도가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 개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본 그 비판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쓴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느냐, 무슨 신성 모독죄냐, 성전을 모독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음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 거룩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비판할 바에는 그들은 개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사랑과 지혜를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면 우리는 뭡니까? 절 따라하세요. 개.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붙이세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젊었을 때는 신앙서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많이 읽혔던 책이 워추만니 서적이었습니다. 우리 비슷한 시대 분들은 아마 많이 읽었을 텐데
영에 속한 사람이니 무슨 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이런 걸 아주 많이 읽었죠. 특히 그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이 구조를 3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심층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열심히 읽고 나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서도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혼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내가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거 정신분열증에 걸리겠더라고요. 그걸 따지고 앉아있으니까. 실제로 그 책 읽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런데 내 생각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제가 이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지금 영에 속한 생각인가 혼에 속한 생각인가 이걸 제가 따져요. 그래서 좀 들어보고서는 이 사람이 혼에 속한 생각을 얘기하는구나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얕잡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구만. 가짜구만. 그다음부터는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저는 적어도 영에 속한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지. 혼에 속한 사람하고 상대를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날카로워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에 속하셨나요? 혼에 속해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영의 눈으로 읽습니까? 혼의 눈으로 읽습니까? 혼의 눈으로 읽으면 아무리 읽어봐야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 찬양하는데 영으로 찬양했습니까? 혼으로 찬양했습니까? 혹시 목소리로만 찬양한 거 아닌가요?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혼의 찬양은 안 받으세요. 영으로 찬양해요. 영으로. 여러분, 영으로 찬양했나요? 좀 찔리시죠? 움찔할 거예요. 이거 찬양을 하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야? 안 읽으라는 소리야? 목을 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 또 카리스마를 갖다 붙여. 여러분, 그런 것은 카리스마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기라 그래요. 사기, 위협, 협박. 참 부끄러웠죠. 젊었을 때니까. 참 제가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참 너무나 그때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은 형제들이 있지 않을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비판은 결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서적도 읽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이 드디어는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은 성경을 읽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바에는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르면 비판을 못해요. 근데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위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개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따라서 비판은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보이는 죄면 쉽게 고칠 수나 있지. 이건 보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고쳐지질 않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잘못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은 비판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또 아니겠죠.
우리 지금 주변에 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만은 동성애 문제라든지 무슨 이슬람 문화권에 지금 사람들이 자꾸 젖어가는 거, 또는 뭐 이단 문제들, 또 빈익빈 부익부야주, 지금 양극화 사회로 우리가 지금 치달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금전 만능주의 사상이라든지 무슨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모르시고 넘어갈 것인가? 교회는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성도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줘야죠.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비판하면 죄이고 그냥 넘어가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시면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뭐라 그랬어요? 빼리라 그랬죠.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 또는 이웃의 잘못, 그 눈 속에 있는 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빼줘야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바로 잡아주느냐 이것이죠. 비판은 티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 속의 티를 오히려 더 깊이 박아주는 것입니다. 비판은 절대로 상대의 눈 속의 티를 빼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잘 봅시다. 자, 그 눈 속의 티를 빼기 전에 우리 보고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겁니다. 들보. 이 들보라는 것은 쉽게 그냥 집 짓는 데 쓰는 대들보인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널빤지예요, 널빤지. 그러니까 티하고 널빤지를 대조시킨 거예요. 티라는 건 뭡니까? 널빤지를 자를 때 떨어지는 건 톱밥의 한 조각이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널빤지는 아예 그 판 전체니까 티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들보예요. 그거를 빼야 돼. 그게 뭔데 빼라는 것이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아주 쉬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유진 피터슨이 이 들보를 우리의 비웃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비웃음이 사실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웃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겠다고 할 때 그것은 드디어는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그 비교의식, 나는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비웃음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네가 진정으로 형제의 티를 빼주어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식당에서 부시럭하는 무슨 소리가 나서 어거스틴이 내려가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식당에서 숨어가지고 밥을 훔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 스승하고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놀랬겠죠. 응? 지금 금식을 하는 중간인데.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거스틴이 식당에 불을 탁 켜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도 출출해서 뭐 좀 먹을 게 없나 해서 왔는데 자네 먼저 먹고 있었구만 하고 그 옆에 앉으면서 같이 먹세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금식의 규례를 깰지언정 제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제자를 감동시켜서 어거스틴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죄와 사망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죄와 사망의 이 세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종의 자세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됐습니까? 바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십자가가 됐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 눈 속에 그 티를 뽑아내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판으로 우리를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따라서 여기에 네 속에 그 들보, 네 속에 그 비웃음을 빼라는 것은 네가 스스로 그것을 빼도록 노력하고 네 스스로 그걸 빼도록 안간힘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그 들보된 그 비웃음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빼주시겠다는 약속인 줄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이 들보를 빼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의 은혜와 그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속에 남을 비판하는 그 비웃음,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그 우월감, 그 비교의식이 사라질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그 들보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 가장 먼저 뭘 봅니까? 내 주제를 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이라는 내 주제를 보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웃을 수가 없죠. 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이 드디어는 그 잘못하고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에게도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그 티가 씻겨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보가 되었던 티가 되었던 보이는 자가 되었던 보이지 않는 자가 되었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로지 하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극단적인 비판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뉴스 끝나고 나면 뉴스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론이라는 걸 들어보면 모두가 비판해요. 정부에 대한 비판,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어떤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비판, 끊임없는 비판입니다. 비판은 쉽습니다. 비판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 지식 없어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답은 사람들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되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잘못에 들보와 티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 이슬람, 경제적 그런 편중되는 문제. 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 집단적 이기주의가 무섭더군요. 지금 부산하고 밀양하고 전쟁하게 생겼어요. 공항 유치 때문에 이거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남북한 전쟁이 아니라 이게 경남 경북 전쟁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질 뿐 세상에는 더 이상의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교회뿐입니다. 성도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들보를 빼주신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비판보다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판보다는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들보가 빠져서 눈이 밝아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이웃에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그 눈의 티들을 주님께서 동일한 보혈과 은혜로 씻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비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지켜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속에 비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밝아져 비판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비판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